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2026년 2기에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제6과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6과 기도의 용사들아.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도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면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칙이겠지요. 자, 그렇다면요, 성경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그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도는 어떤 것인가라고 한번 살펴보자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는가, 또 그들이 그 기도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도 볼 것이고요. 그들의 삶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앙 습관이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부의 목적은 본다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성경 속 기도의 사람들을 본받자라는 목적으로서 공부할 것이라고 각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절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했고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시편 116편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뭡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날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신실한 기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요, 다니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로 흔들림 없이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닥친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합니다. 자, 그 도장이 찍힌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잇따른 것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던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또 문제가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서요,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째가 매일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와 간구를 함께 드리는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교훈은 이렇게 봅니다. 고난 앞에서도요,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는요,
생명의 위협에도 변함이 없었고요. 두려움이 없었고요. 무릎을 꿇는 신체적 행동을 동반하며 감사와 간구에 초점을 맞춘 다니엘의 기도였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날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첫째, 하나님께 친구처럼요,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다. 이겁니다. 서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로서 서로 나누어다. 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행동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나타냈던 것을 표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한번 묻는다면요. 그리스도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함과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요.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꿇고 기도하노니 빌립보 2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결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럼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우리야 더 하겠습니까? 자,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다시 한번 묻는다면요. 다양한 자세로 꼭 무릎만 꿇으라는 것은 아니죠. 자, 다양한 자세로 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은요.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은요. 다윗이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과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 무릎을 꿇고 서서나 앉아서라도 모든 것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조의 자세는요, 주를 향한 경외심, 내적 감정, 순종을 반영하며 그분은 주권자이며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섬길 준비가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 주와 동행하며 대화한 에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에녹 자신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에녹은 300년 동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에녹이 모두셀러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300년 동행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녹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동행했다는 것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첫째는 에녹은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라고 보면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더라. 그의 일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고 하게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라고 부조화 선지자 86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요 세상이 약해도 악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쪽에는 그가 살던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지만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 교과 84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했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애가 3장은 어떤 기도를 말하는가? 애가 3장에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는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거나 생각의 흐름이나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알아요. 생각의 초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 하시고 듣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음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에녹은 생산적이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며 일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얘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는 경건한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본다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그 출애굽기 33장 11절로 보면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기를 강구하는 관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33장 15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모세를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경건한 지도자 모세를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세와 주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과 방식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대화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한다는 강구를 하는 대화. 두 번째는 너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가 가라도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인데, 자, 모세는요,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중보 기도했으며 그 기도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요, 그런데 중보가 없었더라면 아론은 심판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이고 신명기 9장 20절에 읽어보면 분명히 아론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중보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가 없었다면요,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 속에서 강구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모세는 기도 중에 그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강력하게
나타냈던 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자, 다섯째 날 모세의 백성을 위한 중보. 모세는 중보 기도인데 누구를 위해서네? 앞에 버서는 가족을 위해서, 이번에는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중보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째가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드는 죄를 지었을 때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이 목마를 때 중보하여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기 17장 2절로 6절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을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거슬려서 징계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신명기 9장 19절, 신명기 9장 25절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이요. 절망에 빠졌을 때도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반응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신명기 9장 19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청당분들의 약속의 땅에서요, 돌아왔을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말을 들으사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소 봉사를 위해 다른 지파들로부터서 구별되었을 때에 대해서도 모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무르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더라.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응답이 하나님께서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담대하게 중보를 했지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요. 당신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결론을 한번 지어본다면요. 첫째, 성경은요.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위협에도 두려움 없이 무릎 꿇고 감사와 간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녹이 생산적이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일할 수 있던 것은 그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도록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모세는 기도 중에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강력하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축복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